블레싱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성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빛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우리 군인들은 종종 치열한 전투 속에서 군수물자 보급이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빨래할 물은 그만두고 세수, 심지어는 먹을 물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속옷을 입으면 마르고 닳도록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하루는 부대장이 사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랬더니 나쁜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부대장이 얘기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속옷을 갈아입는다. 그랬더니 사병들이 와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뭡니까? 그랬더니 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 사람과 바꿔 입는다. 그랬더니 와 하다가 에이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세상의 소식들은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신명이가 제대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정찬이가 제대를 한다 그러는데 제대하는 날 얼마나 기쁜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주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날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는 걱정인 거예요. 학교 복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날부터 또 걱정인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하는 날은 그저 행복에 겹고 뭐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것 같아도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이는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키우나? 앞으로 살 집은 어떻게 되나? 걱정이 태산 같죠. 우리 부모님들도 아유 이놈만 좀 여유고 나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뭐 시원하겠다,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시켜놓고 나면 이것들이 제대로 잘 살까? 요즘에 살다가 헤어지는 애들도 너무나도 많다고 그러는데 아이는 제대로 낳으면 살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면 또 제대로 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뭐 세상의 기쁨은 잠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쫓는 삶을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지로서의 삶, 우편 배달부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윤 장로님이 지난 10년 동안 예배 속에 기도를 인도하던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이제 지금 내시려고 준비를 하면서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목사님, 이 책이 출간돼서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전도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슬픔으로 가득한 저 세상 속에 전하는 기쁨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구원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지은 이유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을 그는, 예수님은 그런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라고 기도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와 허물로는 이미 죽었던 절망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실패의 인생 분명했으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지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있어 기쁨의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 깨끗함을 받고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형수에게 너의 생명을 1년 연장해 준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10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더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또 일주일 있다가 와서 너는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 과거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현재의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가 있고? 정사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통치자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사는 가버먼트, 한 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 안식하고 그분 안에 자유하고 그분 안에 소망을 얻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길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영육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늘 투닥투닥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같이 우리 집사람의 통치 안에 완전히 들어간 사람은 가정이 편안합니다. 서로의 이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완전히 내 삶을 맡기면 평안입니다. 환경이 어떻고 세상이 어떠도 오늘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나는 두려움도 없고요, 염려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통치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통치에서 주님의 통치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인가를 가만히 살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묘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말로는 기묘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거쳐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큰 바위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도가 변하여 전도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변하여 성공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변하여 부유한 자가 됩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존귀한 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역사,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주님이시라. 그 다음에 모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모사라.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이십니다. 상담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막막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고라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샬롬이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져다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환경이 뺏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뺏어갈 수도 없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샬롬의 은혜를 덧는 자가 인생의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안을 얻은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로?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쉽냐는 거예요.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때로는 환경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주여 이 종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드는 것은 치료하여서 사용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며 발버둥치는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어야만 신앙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내일에 대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기쁨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소유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성경을 보니까 빨간 펜으로 줄을 많이 그려 놓으셨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사람 이름만 골라서 빨간 줄을 쳐놨더래요. 그 권사님, 성경 왜 이렇게 사람 이름에만 빨간 줄을 쳐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라도 외워놓고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 다 있을 텐데 이름이라도 외워놓아야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어여시 설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됩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정신없이 동네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여기저기에서 엄마가 부릅니다. 저녁 먹으라고. 이제 씻고 누구야 불러서 다 친구들이 하나씩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동네 마당 하나의 가운데에 그대로 있다면 그 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인생에 뉘엿뉘엿지는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렀을 때 돌아갈 곳이 없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전부 다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보장되지 못했다. 그 인생 얼마나 결국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받은 주인공이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줘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곳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겨울이기 때문에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면 교회 불을 다 이제 저녁 단도리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성탄 트리가 있어서 9시까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지나다니면서 성탄 트리를 보면서 이 혼돈의 어두움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이 한 해도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은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빛나는 성탄의 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 이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놔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의 전도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